에스겔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남쪽 유다 백성도 똑같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심판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것을 보고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달을 만도 한데 깨닫지 못하고 역시 같은 길을 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주님께서 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서 다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런데 오늘은 이 유대 나라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전처를 그대로 닮아가서 멸망한 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 성소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소를 향해서 소리내어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불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좀 저들에게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 심판이 임함을 지금 칼로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22장 가겠습니다.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신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벌받을 짓을 하니까 벌을 받지요. 심판받을 짓을 하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대가는, 그 심판은 엄청납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연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 이익을 취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별일을, 이익을 취하, 이자를 받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심판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죠. 15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너희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알으라는 거죠. 알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녀들이 이제는 찌꺼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금이야 옥이야 너무 귀하게 여기던 자녀들이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찌꺼기는 보관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찌꺼기를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석도 재련하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찌꺼기를 없애면 없앨수록 순도 높은 보석이 되고 값어치 있는, 값이 많이 나가는 보석이 되는 건데, 값어치 있는 그 알맹이 순수한 보석은 이래 다 없어져 버리고 찌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보석인데, 그거 다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우상단지로 물들어 있으니 이제는 다 찌꺼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거기서 보배는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는 깨어져서 당장이라도 없어질 만한 쓸모없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지.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인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시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권세로 살 수 있는 것은 질그릇인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주님이 낙심케 하지 않으신다는 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패막이로 다 막아주신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보석이지요.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배가 아니라 주님이 보배인데 내가 그 보배를 딱 모시고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질그릇, 항아리잖아요. 질그릇 그 항아리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통. 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질그릇에, 항아리에 보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보석함.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죠. 구정물이 들어있으면 구정물통이죠. 보배가,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석함이에요. 보석함. 주님은 우리에게 보배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지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우리가, 주님을 모신 보배로운 우리가, 내가 그렇잖아요.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우상단지를 모셨어.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단지, 우상함이 되어버렸네. 그냥 우상을 담아놓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네. 그래서 주님은 여기 찌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찌꺼기. 다시 18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백성.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내 거야, 썩을라. 어떤 누구도 다 취할 수 없는 너는 내 거야. 이사야 43장 4절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찌꺼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거지 주님도 없는데 그러면 찌꺼기가 되는,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돈꾀도 맞고 그저 그냥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랬지만 그가 예수님 다 버리고 마귀가 쓰레기통이 되어들었을 때 그는 버림받았고 지옥에도 맨 밑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놀랍고 큰 것입니다. 이거만큼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아무런 쓸모없는 거, 나를 위해서 주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도와주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오기야 금이야 눈에 넣어 아플세라 진자리 마른 자리 거두가면서 키워놓은 자식들이요, 20대 후반 30세만 넘어봐요.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이제 나는 나 살아야 돼. 갑니다.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보태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일평생 함께 산다고 하지만 7, 80년 지나면 다 갑니다. 짝꿍도 배우자도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분이 누구이냐?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버리고 뭐 세상으로 가요? 그분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우상에게로 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도 이게 금방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보세요.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거 다 파괴하게 만들고 거기서 범죄하게 만든 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찌꺼기입니다. 그러면은 다 그냥 일어날 거려. 내가 어떻게 찌꺼기요? 그럼 당신은 뭐요? 막 그럴 거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자, 이 정도가 돼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찌꺼기, 쓰레기통 같은. 그럼 당신은 뭐요? 뭐에 낫다. 이거면 이제 은혜 받는 데서 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영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19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신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예루살렘에 놓고 다 녹이리라. 찌꺼기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석으로 귀한 존재들이 찌꺼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말았어요.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있는
안타까운 거죠. 저는 코로나 시절에 참 안타까운 사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코로나 그거 왔다고 이 지경이 되었는가. 너무 안타깝죠. 앞으로 계속 이거보다 더한 심판도 오고 더한 어려움도 올 텐데 그때는 어찌하려나.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랬다고 탄압한다고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진다? 그럼 공산당들이 와서 더 큰 대적들이 와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내 앞에 칼을 대고 총을 대고 그래도 믿을 거냐?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아무것도 아닌,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병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있다면 정말 그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참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 찌꺼기가 안 되고 보석으로 남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 찌꺼기로 다 우상을 섬기는 이로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도성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은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큼 그 도성을 건져낼 만큼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도 있었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있었죠. 다 포로로 잡혀간 의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건질 만한 그러한 의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건질 만한 의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 도성을 지킬 만한 의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주님이 찌꺼기라고 다 버리시지는 않을까? 쓰레기통에 갖다 놓지는 않을까? 오늘 새벽에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님께 들었어요. 1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2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지옥에 갈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게 합니다. 잔을 마시게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누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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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떡에 손을 대는 자가 그이니라. 그런데 그 전에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그이니라.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성만찬 예식에 떡도 떼게 하시고, 그때만이라도 돌이켰다면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돌이키기만 하면 잘못했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예수님의 한평 강도는 그러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좀 내려와서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한평 강도는 우리야 강도니까 마땅히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지만 예수 선생님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여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을 자인데도 지옥 갈 자인데도 말 한마디에 천국을 가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한마디면은 해결이 된다고요. 한마디면은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지. 다시 본문에 가겠습니다. 22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쏟으셨대요.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비를 얻지 못하면 황폐해지지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이 거짓 것들은요 이렇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이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다 더럽히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죠. 거짓 것들이죠. 다 거짓. 27절 같이 읽혀서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예나 지금이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배 불리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직자로 그것도 고급 공직자로 총리나 장차관을 하기 위해서는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뭐 그냥 영이 안 쓰잖아. 영이 한마디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청문회를 해서 안 된다 그래도 또 임명하고 그래도 임명하는 건 또 뭐야 그냥 청문회는 왜 해? 잘 좀 검증 좀 하고 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지. 할 만한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래서 내가 좀 출세하고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깨끗이 살아야 돼. 깨끗이 살아서 모범적인 안 돼도 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모범적으로.
아니 그만두려면 진작 그만두지 무슨 50여일 버텨가지고 그냥 장관 돼서 뭐 또 한 달 뭐 그만두. 아이고 깜도 안 되는 것을 장관으로 부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옛정부가 잘못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잘하면 되잖아. 그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아이고 참 나를 대통령으로 보내라. 내가 가서 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 근데 세워주지도 않겠지만 세워줘도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저는 목사가 좋지 뭐 그거 가서 뭐 죽을 일 있어요? 거기 가기만 하면 죽지 않으면은 감방 가지 않으면 귀양 가지 않으면 뭐 셋 중에 하나야.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감방 가지 아니야.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진 사람 알죠? 아이고 참. 그런데도 왜 목숨을 걸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생명을 걸고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인가 했죠? 아이고 이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란 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산 없는 사람 한번 보세요. 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 아무리 없다 그래도 다 수십억씩 다 있어 다.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웠으면 너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말을 전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을 세웠으면은 너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해라 그래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백성들은 오만방자해지고 거짓 선지자들 말을 진짜로 들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31절 또 같이 읽을게.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거죠. 강남도 다 강남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강남도 저 그냥 뭐 강남 서초 그 강동구 그쪽에만 진짜 강남 같이 동작구나 뭐 이런 데는 뭐 강남 같아요. 반지하가 수두룩하잖아. 반지하 옛날에 70년대 60, 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반지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다 파괴했습니다. 그거 저도 반지에서 살다가 물난리 많이 맞은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이 북녘 땅에서 침공해 올 경우에 어디 한쪽에 가서 피신할 데가 없잖아요. 방공호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다 네 집 구석으로 네 집 밑으로 다 들어가라. 그래서 다 지하 그거 반지하 완전 지하 파괴한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파놓고 뭐 그 안 쓸 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거 형태로 다 허가 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만 오면은 반지하는 뭐 저기가 없어요. 뭐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밑에서 역류해서 막 나오고요. 위에. 근데 그거를 없앤다고 하지만 이게 없애는 게 보통 일이에요. 뭐 수천 가구인데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올라갈 만한 그러한 여력이 없으니까 지하로 들어간 거잖아요. 신앙이라면 올라가 하지만 이게 뭐 있어야 올라가지.
딛고 올라갈 만한 게 없잖아. 그리고 또 만일 그렇게 하면은 집 주인들은 그만큼 또 그걸 보상 빼줘야 되잖아요. 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없애긴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비 올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한 가정에 한 명 만나도 3천리는 초만원이다. 그래가지고 정책 쓴 게 지금 이렇게 아주 세계 초유의 그 인구 절벽을 맞았잖아요. 0.83명이래. 우리나라 0.83명. 아무리 인구를 출산을 안 해도 1.6명은 낳는데 일본도 1.6명이래.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절반 0.83명.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 그래서 제시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오니까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들 자꾸 받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또 힘들대요. 왜 힘드냐 하면, 단일 민족, 백이 민족이라는 그러한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국적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또 힘들대요. 외국인들을 받아가지고 다문화 민족들을 받아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유럽에 있대요. 저는 이거 강의 들은 거야. 그 KBS에 저녁 7시 10분, 주일 7시 10분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쌤들이, 거기 쌤이라 그러더라고. 교수들이 나와서 가장 이슈되는 부분들을 1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거기서 정말 유익한 거 많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럽에 있는데 여러 나라가 있지만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제일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어딜 것 같아요? 독일입니다. 독일. 무려 몇 명을 받았냐면 2,500만을 받았대. 2,500만. 이야,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독일이 그래서 8천만 됐습니다. 한 6천만에서 8천만으로. 그 인구 유입이 되니까 그냥 각종 이 뭐 생산 라인 이런 데서 다 일을 하니까 독일이 통일하고도 통일된 지 이제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통일되면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동동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가장 잘 삽니다. 유럽에서. 유럽을 리더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거기에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리더자가 동독의 목사님 딸이에요. 그분이 3연임인가 4연임 해가지고 동독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잘못한 거 다 가서 빌고 우리가 잘못했다. 신사죠. 일본 놈들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보상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너무 다르죠. 달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인위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우상을 섬겨가지고는 더더욱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23장 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여어머니의 딸이라.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하고 행음했다. 3절 인자야 여인이 있었을 때 한 어머니의 딸이라.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놀라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그렇게 범죄해서 멸망했으면
오홀리바는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는데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9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게 북이스라 오홀라를 말하여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좀 깨닫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순교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과 네 음행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우상으로 얼룩지고 더럽힌 그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 와중에도 주님은 안식일을 말씀, 오늘 새벽에도 안식일을 2번, 3번이나 말씀하셔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날을 기억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부터 말씀하시는 걸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날,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로. 4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제는 참을 대로 참으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49절 읽고 마칠게요.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자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너의 남편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리움 받을 수 있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야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놓지 마세요. 주님을 놓지 마세요. 주님께 그 끈을 주님의 끈을 놓지 마세요. 세상의 끈 다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해주신 주님의 끈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바로 죄의 삭시 사망, 불순종의 결과가 멸망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이름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 많은 말씀 하셨지만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찌꺼기라고 불순물이라고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석 중에 보석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석으로 남게 하시고 찌꺼기로 남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사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월요일날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대학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이번에 변화되며 이번에 은혜 받고 꼭 주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